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초대의 자리에 저희가 모여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지금은 잠시 맛을 보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영원히 그 영광을 저희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천국을 누리며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조아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저희의 소원을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위대한 일들을 이 코람데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희망차고 소망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나도 특별한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저의 가정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이 특별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은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머리, 거머리 이야기가 나와요. 거머리가 무엇인지 알까요? 오, 아는구나. 거머리 물려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네. 네. 1세대만 아주 어른 세대만 좀 물려봤는데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의 특징이 다오. 네. 여러분 거머리는 앞뒤로 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에 딱 붙으면 피를 빨아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영적 거머리로 살아간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입만 열면 김미 다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도 영적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기독교가 기복교가 돼버린.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기독교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의 총치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머리처럼 내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달라고 하다가 결국 이 시대에 얼마나 심각하게 추락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특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한국 교회는 지금 그냥 바닥만 친 게 아니라 지하 몇 층까지 갔는지 측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어쩌다가 코로나가 닥치게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들의 피값으로 절대 생명을 가지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는 관심 없고 그냥 다오 주십시오 이러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코람데오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컸는지 모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코람데오 교회가 다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룰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살 것인지, 이거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거를 붙들고 찬양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제가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감동이 돼서 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 가장 싫어하는 설교자, 질문 많이 하는 설교자죠. 질문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좀 찾을 것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합독할 때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함부로 써서도 안 됩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절대 축복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옷 색하고 어울리지 않게 빨간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차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제 같이 위원들이 빨간 넥타이를 찼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 성찬을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제가 예배 드릴 때라도 계속해서 빨간 넥타이를 차고 있으며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 보혈을 힘내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블레스란 말은 이렇게 물론 이 피라는 데에서 이렇게 파생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축복할 때는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했냐면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싱은 이 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피를 흘리면서 은혜를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 갖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절대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양육해주면 어느 지점부터 이 아이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생명이 벌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초인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한 노하우, 비밀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블레싱해 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블레싱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죠. 이름 모를 짐승을 죽이십니다.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벗긴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건 하나의 이제 모형이죠, 모형. 앞으로 하나님께 the best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only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예표로 주신 것이죠. 네, 지금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도 이미 나와 여러분들은 넘치게 측정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다오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 안 되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부모 세대와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가 돼서 다시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십니다. 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그리고 가장 설레임과 가장 당당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이제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에 여러분 지금 이게 아비 세대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하나님이 공적으로 만드신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 마지막 창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6일 창조 가운데 그 완성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죠? 아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장 지나서 2장을 보면 사람의 대표,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 안에서 하와를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는데 그 마지막 피리어드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네. 아담 안에서 하와를 끄집어내고 둘이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연합을 하게 하심으로써 단도가가 아닌 사회아,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핵이 되는 가정을 만드신 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적 기관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데 이 공식적 기관인 가정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나미네이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선악과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 아래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가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위엄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꽃피우고 리플렉트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거기에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왔죠. 네, 우리의 생각으로 거짓이 들어옵니다. 그 거짓의 초점이 뭐냐면요,
중요합니다. 거짓의 초점이 뭐냐면 야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최종 결론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꼬붕처럼 살려고 그래? 불편하게. 이게 여러분 사단이 던진 네 가지 거짓말의 핵심입니다. God centered,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안에서만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영적 복지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지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타락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그 말씀 밖으로 뛰쳐나온 순간 당장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밖에 없어. 했던 이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당장에 서로 핑계를 대고, 그렇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 관계로 박살나 버립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이 비극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째와 둘째 아닙니다. 그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아담과 하와의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뛰쳐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얼마나 아주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가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다 자기가 왕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요. 다 각자가 선악을 판단해요. 그리고 재판을 누가 해요? 단죄를 누가 합니까? 다 각자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가 이깁니까? 누가 왕이 되고 누가 궁극적 선이 됩니까? 그렇지, 힘센 자, 힘센 자, 칼을 든 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권리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역사의 그 제국주의 역사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전 세계 역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제국주의 역사로, 전쟁 역사로 일관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망가진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됐죠.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피값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란 말을 쓰십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코람다 교회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로 한 교회 담임 목사와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 누가 그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거부했던, 그렇죠? 하나님만 왕이신 분을 거부했던
그리고 나서 겪어야 했던 모든 비참함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회복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회복하시는데 누가 교회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다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세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약의 그 교회를 통해서 먼저 하시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 교회는 전부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가정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네.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이었던 그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수천 년 동안 비참하게 칼과 폭력과 무력에 알통에 밟히고 무너지고 그 속에서 한과 고통과 그 비참함들을 겪어왔던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을 누리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한 가정이 언제 이루어지면 그 다음 가정으로 확장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면 다시 그 가정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공동체, 연합교회를 섬기고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가정들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이 신약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림 안에서 이 코람데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가정을 세워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참여할 것인지, 이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야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자기를 죽이시는 거였어요. 생명을 내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겪으셨던 상고가 있습니다. 상고의 고통은 우리 자녀가 2명 있습니까? 네, 두 명 있습니까? 첫째 이름이 리엘, 둘째 아넬, 리엘, 아넬. 네. 우리 리엘을 낳고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하셨죠. 그렇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네, 뭐 상고에 통증이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제 아내는 첫째 낳으면서 제 머리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절대 낳지 않는다고 했는데 5년 뒤에 둘째 놓고 그리고 또 이제 그만 낳는다고 했는데 또 5년 뒤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신해서 그러니까 상고의 고통을 겪을 때까지 힘들지만 아이를 낳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리엘을 낳았는데 둘째를 낳고 싶은 거예요. 너무 생명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니까 근데 아내를 낳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를 낳아야 되는데 첫째 아이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아내를 낳는 상고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큰 아이를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의 생명을 걸고 둘째 아이를 낳을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봐드려야 돼요. 네. 돌봐드려야 돼요. 네.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묶어놓고 돌봐드려야 됩니다. 네.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상고가 바로 하나님에게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든 통증을 겪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창조자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모니터에 지금 이제 세 개의 의자가 있는데요. 세 의자, 첫 번째, 여러분 왼쪽에 첫 번째 의자 1세대의 의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 두 번째 의자는 아버지 세대, 그리고 세 번째 의자는 자녀 세대로 일단 이렇게 봐주십시오. 네. 세 의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의자에 지금 앉아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자의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가운데 의자의 세대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가운데 의자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는지 보십시오. 세 번째 의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까요? 여러분, 세 번째 의자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을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여호사와 함께했던 장로들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세 번째 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알님, 아스다롯님, 만몬에 사로잡히면서 이들은 와서 여전히 유대 공동체에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신과 생각은 만몬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번영, 성공,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 바로 세 번째 의자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세 번째 의자 가운데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느 의자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저 세 의자를 놓고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이 코람대 교회를 세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지하게 부르고 그 아버지와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약속들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큰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에서 점점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세 번째 갔을 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 만들어집니다. 네. 괴물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의 특징이 이제 마지막 말세 때와 연결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씀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뛰쳐나간 자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의 궁극적 삶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이 센터드, 내가 중심이 된,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내 주변의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1세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이 아비세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이 비참함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복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요새와 산성되심 안에서 세상을 축복하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아비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신명기 6장 이 쉐마장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장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9절에 이 말씀을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단히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것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품과 힘과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 빼버린다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걸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럼 여러분에게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 빼버리면 남은 게 뭐예요? 빈 껍데기잖아요.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긴 좋은데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그분의 권능을 다해서, 그분의 모든 고통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두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빠는 안 하면서, 엄마는 안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 다 찾아보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먼저 나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영적인 불꽃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초인의 삶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비들에게 그것을 경험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이 마음에 먼저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곧바로 블레셋 길, 지중해를 따라서 블레셋 길로 가면 한 10일이면 가요. 10일이면 갈 길을 거꾸로 반대로 홍해 길로 내려와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광야, 신광야를 지나서 저 밑에 호렙산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플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10일 쇼코스로 가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뭐였을까요? 그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일단 출애굽 19장에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구원시키신, 자유를 주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될까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준비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주 흔하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 그 기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내일을 준비하는 위대한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매일매일의 삶이 허비, 낭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먹고 마실 수 없는 지경에 내모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몰 때에는 진짜 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그냥 죽어봐라 하고 이끌고 가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이미 만나를 계획하셨고 주실 것을, 그리고 그들의 단백질을 위해서 매출하게 주실 것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수맥을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필요한 자리에서 그 수맥을 뚫고 반석을 뚫고 물이 나오도록 이거를 다 예비하시고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200만 명이 먹고 생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자, 생존의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지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지 이거를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밥맛도 떨어져 보고, 그 훈련을 시키는 곳이 광야 40년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준비시켜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이 통치하신 역사에 이 구간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훈련이죠. 8장 3절에 이제 자 8장 1, 2, 3절을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이끌고 와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게 무엇인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다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8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는 여러분 그 양식은요 무엇이라고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집에 좀 더 편안한 안락한 삶, 자녀가 잘 되는 성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이거를 여러분 신학에 누가 또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렇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왔을 때 내게 양식이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그 양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루에 내가 얻을 돈 몇 푼입니까? 하루 먹는 세끼 양식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굶더라도, 끼니를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할지라도, 당장 하루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10만 원 이상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삶을 일으켜서 세상을 나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세상을 축복하는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훈련은 이 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이 이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프트에는 땡큐, 너무 좋아하고 너무 흥분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 기프트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에 갇혀버리고 그것을 주시는 기버, 이 기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네. 기버와 왜 그 관계가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프트는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더 깊이 온전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집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좀 더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퍼펙트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5가지의 P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플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에 반드시 프리센스,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도나이의 하나님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I will be who I will be.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프로텍션,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프로비전, 프로바이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피 프라미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냐 하시고 다 완성하신 분이신 것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 이 광야 40년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반복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팍 새기고, 그렇죠? 새기고 그 말씀이 일상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굳이 광야 40년에 그 시간을 다시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야 40년이 이 훈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훈련은 왜 필요했어요? 아담에서부터 실패한,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로 인류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셨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다미네이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하고, 우리로 가장 안전하게 하고, 우리로 가장 풍성하게 하고, 우리로 가장 위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까지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만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진정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여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 요즘 최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힘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통장에 잔고가 좀 많아지면 막 힘이 막 넘치고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들뜨고 막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하나님이에요? 만몬이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막 힘이 나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얻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의 파워는 뭘까요?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 있어서 파워는 무엇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뉴에이지 종교라든지 그 이전에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파워는 무엇인가요? 이방 종교의 파워는 여러분 수행입니다. 수행. 달라이라마, 틱나칸, 이들이 몇십 년씩 몇몇 수도하면서, 그렇죠? 그 수행의 길이와 그리고 그 수행의 그 넓이와 그리고 그 거기서 깨달은 것들을 막 이야기할 때 워싱턴에 딱 뜨면 1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리차드 기어가 맨 앞에 서가지고 달라이라마를 경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행이 그들의 파워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파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방 종교는 수행이 왜 파워가 되냐면, 왜 그들은 수행하죠? 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수행합니까? 그리고 대를 이어서 수행을 합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목적이 하나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달라이라마도 그의 책에 계속 고백했죠. 자기가 60년, 70년 이상 수행을 해왔지만 아직도 나는 진리를 찾지 못했다. 그림자를 보고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행 자체가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모든 근거인 에너지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찾기 위한 수행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수행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파워는 그래서 순종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우리 생명이 만들어진 그 근거인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용화로우신 모든 일들이 리플렉트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에 접속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질서 안에서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버지가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시는 것의 근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근거로 외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이제 10분 안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것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그 강의는 총 한 8장 되는데 2장 했어요. 하지만 졸여보겠습니다. 자, 다른 걸 다 좀 정리하고 나서라도 이제 물맷돌과 더 물맷돌에 대해서 이제 한 5분 이야기하고 그 전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첫 번째 에덴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이게 3가지 특권이 있어요. 삼중적 특권이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삼중적 특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들이 누렸던 삼중적 특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데 길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길이 필요 없었어요. 왜?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굳이 알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절대 생명의 탯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하기 전 첫 번째 에덴에서 누렸던 삼중적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언제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선악과를 통해서 최초로 계약한, 하나님과 계약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삼중적 특권은 영원히, 네, 특권과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도전하고 거부하면서,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삼중적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을 이제 머릿속에 담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진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허탄한 신화 속에, 그렇죠, 세상이 주는 그 거짓, 형통과 행복 안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그 결과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죽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 지경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가기 전 에덴에서 누렸던 삼중적 특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이 삼중적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인생에게 중요한 거 3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을 내던질 만한 진리를 찾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사망 선고를 내버리신, 그리고 그분이 선물로 주신 절대 생명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사람과 네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야. 오늘 이 시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 이 말씀을 아주 진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경은 꿰뚫고 가는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왜 순종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말씀도 시작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랬죠? 창조 직전의 상태가. 그런데 이 토후와 보우인데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가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혼돈과 공허가 나오는데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이 간격을 뒤집어 엎어버린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바꾼 변수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바꿔버린 변수가 뭐예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는가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how,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펌니스를 펌나게 만드셨고, 그래서 MT를 아주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풀리하게. 이 모든 유일한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으로 통치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좀 준비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의 이 시스템을 오차 하나 없이 유지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사 파도야 잠잠해라. 어떻게 됐어요? 네, 그 흉흉했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니 봉사가 눈을 뜹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기적, 이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창조에서부터 모든 성경의 유일한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알고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두꺼운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뭐 일어난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에게 그냥 네이처한 거예요. 네. 왜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거를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그 노란색으로 있는 게 지금 태양입니다. 네, 지금 태양이 우리 은하계 어디에선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저렇게 어느 공간을 향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같이 돌고 있는 그 별들이 위성들입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여러분 다 아시죠? 돌고 있어요. 그중에 세 번째 행성이 이제 지구인데, 지금 여러분 저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돕니다. 시속. 초속으로 하면 똑딱 할 때 29km 속도로 지금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요. 그리고 지구는 또 자전을 하죠. 약 1670km 시속. 그리고 초당 하면 약 466m 정도 초당으로 지금 자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속보다 더 빠르죠. 마하가 340m예요. 초당. 근데 그 마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구가 자전해요. 그리고 자전하면서 이 지구가 초당 30km로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태양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좀 더 보여주십시오. 저 태양이 지금 은하계 안에서 우주의 공간을 돌면서 큰 벽을 돌고 있는데 초속 220km로 지금 태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이야기는 그냥 제가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전부 다 연구를 통해서 다 인정하는 그 수치를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총알의 속도가 1초에 얼마나 나갈까요? 권총은 한 300 몇 미터, 그리고 이 어깨에 매는 총은 약 500 몇 미터 정도 똑딱하면 나간대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 총알 속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계부터 관련된 지구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주 공간에서. 이 순간에도 똑딱하면 태양은 230km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230km로 달리고 있는 그 태양 주변에서 또 이 지구는 똑딱하면 30km로 태양 주변을 돌아요. 이 시스템에 오차가 이만큼이라도 생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초정밀한 질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일을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 생명은 없어요. 우리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 신비로운 시스템이 오차 없이 계속해서 유지돼야지만 나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하나님이 지불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고 정말 그 측정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컨트롤하심 안에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초정밀한 질서를, 이 어마어마한 질서를 무엇으로 유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 우리가 가장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심 안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되신 그분의 영적 복지, 이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얼마나 위대한 삶이며 그리고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되는 삶인지, 여러분, 이 세상은 기다립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로 초인을 기다립니다. 진정한 슈퍼스타를 기다립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연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에너지인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초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미간에다 달고 붙이고 손목에다가 달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간은 왜 붙였을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행동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그 행동에 대해서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나오게 했던 생각을 바로 잡아주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준 이 거짓 정보들, 그 쓰레기들,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교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미간에다가 붙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붙인 이유는 행동할 때 손, 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동할 때마다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설사 거짓의 유혹이 돼가지고 머리를 그냥 지나치고 내 행동을 할 때에도 손목을 보면서 메어진 그 테필린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창조의 원리대로 그리고 우주 만물을 유지시키고 있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점검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 힘이 되어줄 거야.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지팡이로 막대기로 너를 지켜줄 거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줄 거야.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전부 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다 쏟아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게 지금 더 물맷돌 암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지만 2000년 동안에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순종하고 왔어요. 12세까지 모세의 오경을 마음판에 새기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것만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그 유대인이 사는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오전 시간은 전부 다 성경 말씀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세상 교육 시켜요. 그런데도 여러분 전 세계에 모든 분야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여러분은 이제 구약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도전한다면, 그렇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상을 도전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그 나라를 예비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라스트 러너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방향이 우선순위예요. 자, 방향이 맞고 난 다음에 속도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채 속도를 낸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방향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 풀리한 삶을, 치어풀하고 허프풀하고 미닝풀하고, 그렇죠? 그 풀리한 삶을 우리가 매일 에브리데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장된 손이 되고 팔이 돼서 가슴이 돼서 세상을 축복하고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 울고 있는, 그렇죠?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또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들었고 또 이제 오늘 교재도 받으시러 갈 것인데, 이 물맷돌 교재는 신명기 말씀을 부모와 자녀 세대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이 어떻게 일상을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선악과 아래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심플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함께 도전해 주신다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아담이 다시 회복시켰던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코람드의 공동체의 미래를 향해 함께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지게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매번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이 땅에서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저희들이 이제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명령을 다시 삶의 중심축으로 두고, 내 삶의 대들보로 놓고, 내 삶의 척추로 놓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남은 인생을 위탁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라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왕의 왕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코람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만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또 물맷돌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우겨싸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람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높은 등대를 세우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선하고 가치있고 위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바통을 넘겨주실 때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말씀의 바통만 넘겨주십시오. 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열정적인 설교 나눠주신 이호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